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또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또 온라인 상에 계신 분들이지만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현장에 특별히 더 적은 인원이, 딱 예배 드리는 진행 요원, 또 예배팀, 미디어팀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온라인이지만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공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성공한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성공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성공해서 정말 성공했다. 물론 여러 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다윗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꼭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한 나라의 왕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모든 부귀 영화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과 자녀와 후대의 축복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까지, 이 정도면 꽤 성공한 사람이죠. 네. 다윗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여러분, 다윗은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도 연결을 시켜볼까 싶어요.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시편과 그의 연대기가 나와 있는 사무엘, 또 열왕기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그 유명한 아브라함도 25번에서 40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다윗은 무려 성경에 66번, 66번에 걸쳐서 모든 성경에 다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네. 그 정도면 꽤 이름도 날리고 훌륭하지요. 그런데 그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데 필요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 단계는 악한 것을 버릴 수 있어야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지식적으로 어떤 책을 읽고 설교를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더 깊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가 뭐예요? 내게 유익한 것, 내게 좋은 것도 주를 위해 다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것 또한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나요? 바로 그러했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버리는 삶을 살았고, 좋은 것도 주를 위해 내려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 그것이 다윗을 성공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 우리가 그토록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알고 싶고 되고 싶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인생의 성공을 위해 말씀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57편을 읽었어요. 누가 지었을까요? 다윗이 지었으니까 우리가 읽겠죠. 시편 57편은요 어떤 배경이냐?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도망 다녔냐? 바로 사울 왕에게 도망 다녔을 때예요. 그리고 도망 끝에 한 굴에 삥 둘러서 포위를 당해서 이제 도간에 든 쥐처럼 목숨이 이제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탁월한 시인이기 때문에 그가 처한 상황을 아주 구구절절 아주 표현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죠. 네, 저는 이런 표현을 잘 못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표현해요? 4절을 보면요, 누구에게 둘러싸여 있다고요? 마치 배고픈 사자떼에 둘린 것 같이 쌓여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울과 그의 친히 군대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 같다. 이 사자의 이빨은 창과 화살 같다. 그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동안에 든 쥐예요. 풍전등화의 상태입니다. 적의
모습은 마치 배고픈 사자떼처럼 나를 집어 삼키려 하고요. 그들의 이빨, 날카로운 이빨은 창과 뭐죠? 화살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무엇을 구할까요?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 저 사자보다 더 강한 맹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이빨, 창과 화살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도 아니면 쥐구멍이라도 파서 어떻게 도망갈 만한 개구멍이라도 좀 팔 수 있는 지혜를 주시거나,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짠 투명 인간이 되게 해주시거나, 온갖 능력과 좋은 것과 귀한 것들을 달라고 구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잘 알았지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조주, 우리의 조물주, 우리를 짓고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위해 사랑의 손길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성공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보통 인간은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구하지 않지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면 좀 찔리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다가 내가 너무 힘들면,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그때 겨우 기도하기 시작해요. 너무 힘들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뭘 달라고 하는 기도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뭔가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문제 해결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너무 힘겹고 어려워요. 물질을 좀 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살기 힘들어요. 능력을 주세요. 심지어는 이런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믿음을 좀 주세요. 믿게 해달라고 믿음을 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때는 안 받더니 위기에 처하면 달라고 하는 게 정말 예의 없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모든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주님 앞에 마치 굉장히 자린고비 영감한테 구하듯이 그것 좀 달라고 이제 와서 아주 뻔뻔하고 예의 없이 기도하며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밤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 모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짬을 내서 아마 기도하려고 여러분 이 온라인 유튜브 영상을 켰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자 앞에서 더 강한 발톱과 더 날카로운 이빨을 구하려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위대한 사람이 되려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세상 능력을 달라고, 또 그것을 달라고 구하려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는 그 방법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첫 번째,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 포위 상황. 어떤 상황?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그럼 우리는 능력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살 길을 찾아 헤매고 더 건강하게, 더 승진하게, 더 성공하게 우린 그걸 구하지만 다윗은 무엇을 구했다고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해야 정상입니다. 왜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다윗은요, 오늘 성경 보니까요, 원수의 공격을 막을 힘과 능력을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런 말씀이 있나. 다윗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친히 하나님한테 공을 넘겨버려요. 좀 외람된 표현이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 문제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해버립니다. 다윗은 성공하고 싶었을까요? 실패하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성공하고 싶었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다윗은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높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다윗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내가 차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죠? 질투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경쟁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신해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처세술책이 있는데요, 다 부족해요.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성공을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 인생은 성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성공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이기는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공하기 위해 무엇을 구했냐?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시편 57편 4절,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있었죠?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렇게 사자들이 둘러싸고요, 이빨과 날카로운 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구해요?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지만 놀라운 비밀이에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클수록 가장 큰 하나님을 구하면 됩니다. 내 앞에 문제가 그렇게 어려울수록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에이그,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다윗이 안 거예요. 다윗이 할 줄 아는 것 딱 하나,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잘 알았던 것, 그것이 다윗이 다윗 되고 우리도 성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어떨까요? 여러분, 내면을 잘 보세요. 인간은 성공하려면,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높아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더 많아야 성공하고요, 내가 더 건강해야 성공하고요, 내가 더 세상 사람들 앞에 높여질수록 나는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진짜 성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성공시킬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성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상 하나님이 둘째 가고 셋째 가면서 성공시킬 능력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성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 되시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높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온전히 높이는 자에게 반드시 성공을 주시는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시편을 썼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나쁜 놈, 치사한 놈, 악랄한 인간의 모습일 때마다 사람들을 보지 않고 미안하다 하지 않고 밧세바한테 위자료 주지 않고 우리아 집안에 미안하다고 위자료 보내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4-5주 동안 사울 왕이 어땠을까요? 사울 왕이 정확하게 반대로 한 거예요. 사울 왕은 누구를 높이려 했습니까? 자기를 높이려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려 하는 자는 낮추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를 높이면 또 낮추세요. 그렇게 자기를 계속 높이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여러 번 설교를 통해 들으셨죠? 전쟁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 눈치를 봤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높여요.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영광을 위해 스스로 제사를 지내는 죄악을 범하지요. 여러분, 스스로 제사를 지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죄입니까? 사무엘이 일주일이나 안 했대잖아요. 내가 제사 한 번 지는 게 뭐 그렇게 죄입니까? 그 중심에는 내가 높아지려는 것이 있는 거죠. 사울이 전쟁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지요? 전쟁 중에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 내가 전쟁을 이겼다 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보고 전리품 취하지 마,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지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 했죠. 그의 요나단 아들이 꿀에 찍어 한번 먹을 때까지. 그렇게 사울은 자기가 높아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청탁을 하죠. 에이, 그러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좀 망신 주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는 좀 괜찮은 척 해주시오. 끝까지 누구를 높여요? 자기를 높이려는 게 사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높이려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나를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은 그를 낮추십니다. 내가 아무리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성공의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높입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성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때요? 언제나 거꾸로 믿고 삽니다. 정확하게 반대로 내가 높아져야 성공한다. 내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성공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착각하지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를 반대로 놓아요. 세상을 높이고 하나님을 낮춥니다. 세상 앞에서는 그렇게 세상을 위대하다, 돈이 중요하다, 행복이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위대하다, 예쁜 옷 입고 비싼 옷 입고 큰 차 타고 좋은 집 살면 그렇게 위대하다, 위대하다, 위대하다. 세상을 자꾸 높이죠.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내가 돈 좀 벌라니까요. 내가 예쁘고 멋진 사람 좀 만나려니까요. 하나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어떻습니까? 세상은 높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저기 뒤에 숨겨두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죄의 근본적인 죄, 1차적인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의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 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일가족 여러분,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이번에 한번 정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 비전, 내 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거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거 둘 중에 여러분 하나님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 하나님께만 그 성공이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도 책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성공의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분을 선택해야만, 그분을 높여야만, 참 주인을 바라보고 영광 돌려야만 나에게 성공을 주신다라는 이 성경의 분명한 진리를 믿고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꾸로요. 학생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선택하지요. 학원을 선택하지요. 대학을 선택합니다. 몇몇 청년들만, 몇몇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집안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두 번째, 세 번째 좋은 것을 이거다 하면서 다 선택하지요. 직장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야근하는 걸 선택하지요. 회식 자리를 선택하지요.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러면서 온갖 부도덕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물질을 선택하고요. 건강을 선택하고요. 더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선택하고요. 결국은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면서 하는 것이지요.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것을 높이고 있나요?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뭡니까?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너 자신이 중요해. 너가 너무 소중해. 너의 감정이 진짜 중요하지. 너의 생각, 너의 계획, 너의 컨디션이 중요한 거 아니야? 너가 중요해. 너 인생엔 네가 제일 중요해.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건강과 성공과 이 세상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렇게 믿는 자는 성공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역설적이고 굉장히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지 않은가 살펴봐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요, 마땅히 높여드려야 할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굴 높여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세상을 높이고 사람들을 높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말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잘 못 알아듣고 하도 머리가 나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친히 이 땅까지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 줄 아세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성공하는 방법을 친히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가 되셨습니다. 종의 형체. 하나님이 인간이 됐대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죄 없이 스스로 죄인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요. 성경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해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스스로 죄인 되는 것.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억울해하고 가장 혐오하는 게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가장 싫어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어요. 자, 실감이 안 되죠? 이런 거예요. 우리 보고 개가 되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모든 요괴는 개자가 많이 붙더라고요. 개. 개가 된다.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최고의 낮아짐은, 예수님이 낮아진 것 중에 가장 낮아진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분인데 최악의 형벌로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낮아지고요, 그렇게 비참해지고요, 스스로 십자가의 죄인이 되니까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세요? 구원자이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죄인을 구원시킨 누굴까요? 성공자예요. 성공자. 죄인을 살려낸 것뿐만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죽어 마땅한 지옥 형벌로 보낼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뭐 하셨다고요? 성공시킨 유일한 사람이에요. 둘도 없어요. 유일하게 성공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성공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성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잖아요. 지금 그 예수님의 성공적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구원받는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고 다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산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의 삶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구원받은 자녀의 삶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성도들은 구원에 대해서 아직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야. 구원 얻으면 복 받아.
구원 얻으면 행복해.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긴 맞죠. 맞긴 맞지만 그건요, 예수 믿어서 구원 얻으면 천국 간다, 복 받는다, 행복하다, 이건요 구원의 본질이 아니고요, 구원의 저 뒤에 있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열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아주, 지금 코로나 기간이지만 가족끼리 밥 먹어도 되잖아요. 아주 비싼 스테이크집, 아주 비싼 2+급 한우를 다 맛있게 식사를 딱 해요. 이걸 먹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속을 먹으면 이 안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 난 살도 안 찌게 해주고 내가 뼈와 살을 아주 튼튼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의 자녀의 두뇌 발달을 개발시켜서 20년 후에 좋은 대학 가게 만들 거야, 이러면서 우리 저녁 식사하죠. 그래요? 소고기를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물론 우리의 몸도 튼튼해지고 우리의 정신도 건강해지고 이것이 쌓여서 나중에 자녀가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DNA와 이 뇌 세포의, 복잡해. 하여튼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건 나중에 다 열매잖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죠. 맛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식사할 때 얻는 1차적인 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구원의 목적은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우세요? 어려우면 우리가 아직 그냥 행복하고 복받고 천국 가고 나중에 지옥 안 가는 거, 이런 구원의 수만 가지 축복과 은혜 중에 몇 가지 나중에 얻을 열매에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목적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를 들어다 그를 다시 높이시고 그에게 진정한 무엇을 계획하든 그 일에 성공을 주시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나를 높이고 싶으세요?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싶으세요? 내가 제일 훌륭하고 내가 제일 멋지고 내가 제일 배부르고 내가 제일 행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정, 속성,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영광을 그 누구라도 대신 뺏어가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목숨이 위험합니까? 그 순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에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세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공이기에 그의 자녀인 우리도 성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대가를 치러야죠. 악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좋은 거라 할지라도 버릴 수 있어야지만 성공의 준비가 돼 있죠. 오늘의 말씀은 뭡니까? 성공하기 원한다면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를 낮추고 하나님 높이기 위해 하나님께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드릴 수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영광 돌리고 싶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고 싶다 하지만 못 드립니다. 하나님께 못 드려요. 그런데요, 못 드린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못 드린다, 이건 여전히 내가 높아지고 싶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에너지, 내 믿음을 못 드린다. 왜요? 여전히 삶에 내가 주권을 잡고 주도권을 내가 잡고 하나님 지금은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내가 좀 잘 나가 볼 테니까. 내가 지금 우리 자녀 공부 좀 열심히 시켜보려니까 하나님 좀 조금만 빠져 계세요. 우리 남편 사업장 어떻게 좀 잘 되게 해보려니까 하나님 조금만 모른 척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못 드린다라는 건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높아지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기독교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독교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짜 기독교가 있어요. 가짜 기독교. 그 가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예수 믿으세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천국 가요.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대가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공짜예요. 공짜.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예수 믿기 시작했나요? 그런 건 가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나요? 어쩌면 주님은 너 돈 내놔, 너 시간 내놔, 물질 내놔, 너 다 갖다 바쳐,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구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원하시죠? 나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내 모든 것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갖다 바치면서 나는 꼭 쫄쫄 굶어 죽기를 바라지 않으시죠.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면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준비하든 감당하지 못할 성공과 풍요로움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곧 성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목표로 둔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무언가를 얻어서 성공의 도구로 쓰고 싶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성공을 주시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일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영광 돌리며 최고의 계획의 성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